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뭔가를 느낄 것이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느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벅차오르는 이 느낌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예배를 많이 몇만 명, 몇십만 명, 강남이고 어디고 뭐 그냥 쫙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없는 제가 지금 묘한 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뭐냐면 그냥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같이 막 떨어져. 야,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시는 성도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냐면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원고 보고 줄줄줄줄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앞을 가리고 저를 막 슬프게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감정도 주시고, 또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쭉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 또 뭘 압니다. 뭘 아냐면, 야, 이 찬양이 살아있네. 그 사람을 이렇게 울렸다, 기쁘게 했다. 야, 이 행복하게 하는 이게 교회구나. 그것을 제가 느낌을 먼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야, 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해 주실 여러분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부응해봐요. 막 해봐요. 쭉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 용사 300용사만 주고 이기라는 거예요. 왜? 많은 숫자로 나가면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나가야 이겨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쫙 앉아 계시는데, 많은 사람을 앞에 이제 이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참 어려운 천국을 볼 수 있는 몸에 등불을 켭시다. 이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이게 무슨 말이지? 랜턴을 켜라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은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 셈족계통의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헬라 로마 신화가 이 지배하던 때예요. 그때 막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 전공할 때, 또 이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심오하게 현대 신학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라는 성경을 보면, 너희의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그러나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견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네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여러분 좀 이렇게 목을 와닿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예수님을 산상수훈에서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각,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고 올바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JC 바이블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tingy라고 그랬어요. If you are stingy, 인색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걷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이 눈은 왜 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6장 23절에 어두운 눈, 인색한 눈, bad eye는 앞을 보이질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 우주과학자들이 먼 우주 은하를 바라보는, 먼 것도 바라보는 그런 망원경들 만들고 인간의 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현미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바라봐야 첨단의 과학, 의료,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가 있듯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눈의 기능은 무엇을 정말로 바라보고 잘못 바라보는 것, 눈이 어둡고 밝은 것은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시각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프달모스란 말이에요. 영어의 optometry, 이 여기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축이지 않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은 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ophthalmos인데 그 지각, 어떠한 깨닫는 것. 그런데 눈이 두 개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속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우주의 일원의 하나로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말 통찰력, 인간의 영혼의 깊이, 이런 거를 막 생각해내는데 그저 헬라, 로마, 그리스 신화는 생각해 놓은 것을 표현하는 신화예요. 거기서부터 문학이 발전됐지만 특별히 이러한 재미있는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우스라는 그 로마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인데 이 아내는 헤라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에 이 제우스가 한 요정 이오라는 요정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벌이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압니다. 남자분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압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더듬이. 이 더듬이 안떼나가 한 10개 더 많아요.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제가 대전에 친구 목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친구 저보다 1살 6개월이 많아요. 제가 학교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눈썹을 아주 이쁘게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 눈썹으로 보이는데 뭘 이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러면요 이 눈썹이 없어진대네. 난 그거 몰랐어요. 저는 눈썹이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그 목사는 눈썹이 다 없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컬러링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더라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거 다 보여?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내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부르냐면 눈이 100개 가진 아르구스라는 이 신화적인 사람을 불러서 너 눈 100개를 가지고 저 제우스가 바람 피는지 감시해 이런 거. 그래서 이 아르구스가 딱 이거를 가둬놓고 제우스가 못 오게 딱 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2개는 항상 뜨고 있는 거예요. CCTV 모양. 이 교육자실에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참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제우스는 머리가 또 좋아요. 그래서 목동의 신이라 불리우는 헤르메스를 불러가지고 너 저거 문제 해결해 하니까 아름다운 마술 피리를 붑니다. 그래서 눈 2개가 뜨고 있는 것을 졸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잠을 재워놓고 불륜을 저질러요. 이것을 또 헤라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르구스를 죽여버리고 100개 눈을 못 띄어다가 공작을 의미하는 그게 됐대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춰서 보이질 않아. 그 느낌은 또 알아요. 여러분 이 미묘한 긴장관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어. 이걸 한번 표현해 보자 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훈련을 깊게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많냐면 고난을 경험해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IMF 때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막 금반지를 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이렇게 긁어 모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혹독한 시련을 받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에 끌려가고 그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 그냥 핍박을 받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눈이 띄었어요. 통찰력입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올바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다 돈 얻으러 거지가 됐을 때 돈을 막 긁어들이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려움은 위기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이처럼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거를 가져보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 그 부분을
터치하셔서. 그러면 히브리어의 눈이라는 뜻은 아인이란 말인데 샘물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어요. 여러분, 눈이 샘물이니 왜 샘물이냐면 저는 여러 번 바라보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잖아요. 깜빡깜빡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먼지가 들어와요. 샘물이 솟아나면서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백내장이 뭐냐? 저 한쪽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어느 날 앞이 안 보여. ABCD 가나 거거교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완전히 허옇게 껴버린 거예요. 그걸 안 깎아가지고요, 막 긁어내고, 뭐 수정체 하나 끼워주는데,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자, 항상 샘물이 솟아나듯이 모든 정신활동을, 두뇌활동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서 밝게 보라는 거예요. 어두운 먼지를 씻어내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는 삶을 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라. 이것을 먹지 마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넌 정녕 죽는다. 그러나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 죽는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는 질병, 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잘못 봤어요. 창세기 13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의 가족들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조카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참 세상을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돌아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자꾸만 돌아보는 게 습관이 되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돌아봐가지고 손기둥이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감추어진 그 진리를 보지 못할까? 그것은 겉은 보이나 속이 안 보여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못 보게 가리우는 첫 번째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게 될 때 우리는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친구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 선입관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당면하게 될 때 무슨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편견 때문에 반대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나 미움 같은 감정이 언제나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교만이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다섯째로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은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대인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은 이 차곡차곡 무의식의 세계 속에 쌓아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식의 세계예요. 잠을 자는 것도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 요번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그동안에 쌓아온 아픈 추억들, 이런 일이 쫙 쌓여있다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 내가 어떠한 기득권을 놓고 올바른 결정하게 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나의 올바른 것을 맹목적으로 막 추구하게 될 때 여기 있는 게 말입니다. 갑자기 확 튀어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 전문의들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이게 올라오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신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17층에 사는데 잠깐만 소리가 들린대요. 뛰어내려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을 살아도 뭐해? 그냥 뛰어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1층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100개의 눈을 가지고 그냥 CCTV 100개 막 돌리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와 비전을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두 번째, 밝은 눈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아픈 상처도 치유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멀리 여러분, 이렇게 저는 잠깐만 여러분들, 저는 좀 일단 네팔로 돌아가는데 네팔은 참 가난해. 근데 사람들이 참 순수해. 왜 가난하다고 그러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5,000m, 8,000m는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데 사는 사람이 길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소나 나귀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소고기, 커피, 뭐 칫솔 풀어놓으면 그게 프리마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해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비전을 전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참 깨끗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틀면 여기 음악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화음을 부르는데 영화 미션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화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깨끗한 소리, 똑같은 소리가.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음악 가르쳐주고, 없으니까 나도 저도 뭐 부자는 저도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가서 베풀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if you are generous, good eye. 이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란 거에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겁니다. 밑바닥에서 보면은 시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모든 시야가 넓어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과 양심의 견지에서 보아야 되는데 탐욕의 견지에서 봐요.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놓고 기득권을 놓고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이 하루는 중국의 장자가 하루는 자기 제자들이 매일 즐겁게 놀다 막 싸워요. 활 속에 시합을 하는데 질그릇, 하찮은 값이 안 나가는 질그릇을 놓고 활 속에 시합을 하면 관역도 탁 명중하고 재밌게 노는데 이게 돈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화 한 양, 금화 두 양, 이게 100냥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면서 그냥 다리가 후두둑 막 떨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돈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최고 전문가인 이 머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융이라는 사람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 왜 그냥 컴플렉스로 사람이 성격이 변하고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적 외상, 트라우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라면서 충돌과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할 때 다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올 때 따뜻한 대화와 따뜻한 돌봄과 따뜻한 관심으로 같이 풀어주고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라면서 제3의 인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으면 좀 들어줘야 돼요. 정신과 전문의 상담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상대방 말을 그냥 1시간이니까 들어줍니다. 들어오면 혼자 말을 다 해요. 보세요. 다 하고 나선 시원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답을 찾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커피 한잔하고 다독여주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곳인가 이러한 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함께 하면서 그들이 상한 마음, 이 트라우마, 이 해리성 장애들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제가 잠실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영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배우겠다고 영어 배우겠다 애들 엄마들이 데려와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좀 특별한 반이 하나씩 있습니다. 돌봄반. 돌봄반은 뭐냐면 기존의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지금 몇 차원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수업이 안 되니까 걔들은 따로 이게 반을 만들어 놓고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놓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이제 영어에 나오는 아이들은 저와 이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대령 부인 또 프랑스 선생님 저랑 셋이서 영어 예배를 쭉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말을 안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말을 안 해요.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서 저렇게 저럴까?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그 아이의 원래 모습이 보면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울 때 내가 막 눈물이 막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딸애는 영어로 다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 선생님이 미국에 그런 아이들을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화로 딱 그려놨어요. 화이트보드에다 만화로 딱 그려놓고, 똑똑한 애들 말고, 걔한테, 이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더니 이거 저거든요. 목사님.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 또 바브라라고 하는 그 대령 부인 미국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맨날 팻댑니다. 그런 삶을 자란 애예요. 그런 아이가 커서 아버지를 크리스찬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브라는 그런 아이의 아픔이 전달해 보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브라가 따뜻한 관심, 저는 같이 또 기도해주고, 점점 도와가면서 그 아이가 지금 고3이 됐는데, 수능 1등급, 2등급 나옵니다. 엄마가 어느 날 이상해서 갔더니 발달 장애를 앓았다고. 지금 정상 판정 받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한번 제대로 길을 뚫어주면 이런 이쁜 아이들은 제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동안 이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하나님은 전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 들려 귀신 들려 18년 동안 고생한 그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럴까?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18해 동안 앓는 여인도 환자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사람도 환자예요. 똑같이 환자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집에 기르는 말과 노새는 목이 마르다 그럽니까? 목이 마를 줄 알고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냐? 저 고생하고 있는 딸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사람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가오는 미래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몸의 등불은 켜게 되면 사람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마지막과 시작과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몸의 창문을 열고 몸의 등불을 밝히고 영혼의 불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요,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나의 회사 혼자가 열심히,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꽝 하고 망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재앙과 축복, 전염병과 그렇지 않은 또 평상시 건강함, 이 세트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와르르 쏟아집니다. 어느 날 또 와르르 쏟아집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꿈을 꿨다고,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보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한다는 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뭐가 생기냐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돼요. 어떠한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하게 돼요. 두 명이 들어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정직하게 산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막 음식에다 독 올라가지고 바로박을 죽이려고 했는지 둘이 걸려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꿈을 꾸면요, 이렇게 사람이 좋은 꿈을 꾸면 활짝 웃는데 나쁜 꿈을 꾸면 사람이 울적해집니다. 그게 꿈이 하나님의 대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보라.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송이 수정이가 좀 주렁주렁 익었는데 내가 그것을 따다가 바로 왕에 따라줬습니다. 바로 요셉이 들으니까 당신은 정확히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복권시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이 음식 맡은 관리가 야, 그래? 나도 한번 해몽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꿈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면 이게 왜 나타나냐면 이 마음속의 응어리,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 어원이 이게 컨스텔레이션, 배열, 하늘의 별자리에 78개의 별자리가 있듯이 응어리가 무의식 속에 쌓였다가 하나씩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보여줄 때 그 이미지를 알고 미래와 비전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내가 떡광주리를 3개를 줬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먹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3일 뒤에 바로 왕이 교수형 시킬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시신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술 맡던 간원장에게 나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복권이 되면 제발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서 날려줬습니다. 내보내달라.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사회입니다.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God was with Joseph. 하나님과 늘 함께. 이게 왜 그러는 거냐고요? 마지막에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암소 7마리가 들어오고 흉측한 소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흉측한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들으면 압니다. 그럼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자랄 때 사실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라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북 사람들 의지, 밥 잘 먹고 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반에서 1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그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은 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기도 유명한데 이걸 들으시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요.
약할 때 자신을, 사람이 누구 약해요. 자신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강함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용기를 주셨어요. 정직한 패배를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달라. 정직한 패배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이 되게 달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바로 여기 위에 그의 강한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행운의 길로, 안락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조차라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며, 주변에는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많는데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그의 비전과 이상은 한결 높은 데 두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지배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행복할 때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 함께 울 수 있는, 자녀와 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며,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장엄하게 사는 동안에 그 속에는 관대함과 유머, 인생의 활력소인 유머를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나타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관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관대함으로부터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이 두뇌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에 내가 아들과 얘기할 때 아버지의 나는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부끄러움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아들과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입체적 사고를 합니다. 6.25 때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입체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숨겨진 피해가 많습니다만 한번 작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사전 거짓된 상륙훈련도 일본 특수부대 통해가지고 해안선에 깔려있는 수레를 다 제거시켰습니다. 왜? 들어가야 되는데 다 깔아놨거든요. 일본 특수부대가 이걸 해주면 패전국 지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대네. 그리고 지금 군대 만든 거고, 저 사람들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때 한 소년을 보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났을 때 한국을 가니까 한강 이남에서 다 후퇴 내려갔는데, 한 소년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소년병이 그 참호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냐 그랬더니, 나의 상관이 나한테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총알과 총을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야, 이거 나와 같은 DNA가 같은 애가 여기 있네. 내가 너희 나라를 찾아주겠다. 여러분, DNA가 맞는 사람들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철저하게 만든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바늘 댕강 잘라놓고, 그 입체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무궁무진한 비전과 미래와 꿈이 여러분을 통해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네팔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거기는 그냥 고생사성하는 곳이에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파이프로 간 치고요, 세문안교회 큰 교회 있어 보니까
목사가 너무 크고 돈이 많고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주어진 삶을 들어가서 봐서 그런지, 야, 이 비전교회는 장로님들이 지난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기 소망이 있는 교회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메가더 장군 이상으로 이 싱가포르이 정말 세계 중심 경제 허브가 된다면 선교에 다시 한번 허브가 돼서 요셉은 죽어가는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가지고 도망간다고 발목을 도끼로 자를 때 노예를 해방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외쳤어요. 노예 선언을 하고선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왜? 미워하는 정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꿈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 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타나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 버지니아 언덕에서 백인의 자녀들과 흑인의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쁘게 춤추며 노래 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꿈은 꿈틀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흑인 대통령을 배출시키고 세계 경제 국가,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2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2개월, 3개월, 6개월마다요.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그냥 2m, 8m. 그래서 30m까지 엄청 큰 것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4년, 5년 동안 뭐 했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높이 치솟기 위한 뿌리를 쫙 몇백 미터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다 질병이 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하니까 이 영국의 어떤 신학자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이 고난의 잔이 뭐야? 고난의 잔을 내게서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Is there other way to get back your children to you?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Is there other way to get back broken-hearted people unto you?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답이 없으죠. 그러면 그게 독과 같은 거예요. 죄는 독입니다. 이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메시아가 뭡니까? 왕으로요. 왕은 옛적에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그 왕이 나가서 물리쳤어요.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혀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할이 메시아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마음이 불안하거든. 컴퓨터로 점을 본다고. 로마 그리스라는 건 그때 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눈 100개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냥 밝히려고.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반해 우리의 기독교는 시대와 정신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을 새롭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적절하게 인간의 정신과 몸과 영혼에 적절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여기 살면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내다봐야 돼. 아이가 정말 칭찬을 하면 다음에 꾸지랑 받을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은혜와 심판과 소망과 절망이라는 것은 이게 세트로 묶어 다녀요. 절망과 암흑과 환해와 비애를 함께 바라보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야, 너에게 닥친 일이, 네가 닥친 그 사고가, 너의 그 불행한 그 인간관계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 다른 뜻을 찾는 거예요. 금융 위기가 와도 다른 뜻이 숨어있다. 다른 뜻을 발견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국이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질 않고 너나 나나 그냥 생각이 다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6.25 때도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 소수의 영혼들을 훈련시키시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란 인간에게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신이란 다른 차원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하나의 원형의 이미지에 항상 새롭게 해석을 해서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감정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해결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최악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사태가 사실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창문이요,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빛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은 저 바라봅니다. 몸의 문의 창문을 활짝 열고
좀 어두운 등불을 환하게 켜시고 영혼의 빛을 쫙 비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정적 채널은 끄십시오. 야, 안 된다. 저 잘할 때 어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시킨 게 있어요. 저 성적을 못 받아오더라도 어머니가 꾸짖지 않았습니까? 야, 다음에 더 잘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39에 어머니가 혼자 되셨어요. 아버지가 39에 혼자 되시고 어머니가 34세 혼자 되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시간을 막 불러주니까 내가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진정한 나가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나, 내 편이 아니라 항상 이웃의 편이 입장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관점의 소유자이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더 나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싱가포르 한인 생명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캄캄한 이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고 이 회복과 치유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